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뭐 하면서 살았어요? 싸우면서 살았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그 태 속에 있을 때 이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이렇게 몸을 감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명의 태아가 뱃속에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싸웠대. 난장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뭐 이제 의학 전문적 지식은 없겠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그 2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있어. 그가는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며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거냐면 불화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야. 자기가 불화의 주인공이죠. 두 자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데 이 사이 안 좋은 이 야곱과 에서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녀들이 난리를 이렇게 치면 부모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한술 더 뜹니다. 25장 28절 한번 보세요.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가 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고기 맛있거든. 이삭은 역사적인 주인공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갔다가 순양을 보고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죽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엄청난 경험을 어렸을 때 했던 사람인데 이 이삭의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겪었던, 자기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잖아. 100살 때 태어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는데 순양이 있었고, 역사적인 주인공인데 그 인생을 살아놓고도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아들에 대한 사랑의 이유가 뭐라고? 이 아들이 나한테 맛있는 거 갖다 주니까. 보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딘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식을 사랑했다 이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굳이 그 이유를 써왔단 말은 실제로 이삭이 에서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삭을 편애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했어요?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었던 주인공 한 명인 이삭의 모습, 그 모습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기대가 되잖아요.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이삭의 모습이 실제로는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사랑한 아들이 누구였는지를 기록했다는 말은 그들이 실제로 편애했다는 뜻이에요. 이 편애의 증거는 뒷부분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으로 있는 네 식구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삭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으로 약속을 듣었잖아요. 네가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가정. 근데 그 가정은 어때요? 자녀는 자녀끼리 엄청 태어나기 전부터 싸우고 있었고 부모는 각자의 편애하는 자식이 있어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었어요. 정말 한 가족이지만 갈라져 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에게 얼마나 치우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성경 27장에 나옵니다. 27장 37절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27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인데 어떤 과정에서 한 말이에요? 원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이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고 앞을 잘 못 보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야곱이 욕심이 나서 에서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챈 거야. 그 사실을 에서가 뒤늦게 알고 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삭이 달려간 거지.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했어? 나 야곱에게 다 축복해버렸다. 근데 그 축복은 누군 줄 알고 축복한 거야?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자식을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에서에게만 집중됐었던 거예요. 실제로 뒤에 나오는 후손 요셉은 자기 아들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할 때 큰아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명을 다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거든. 골고루 축복해 주라고. 근데 이 이삭은 누구만 축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만 축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한번 다 하고 나서 더 이상 할 축복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편애가 심했던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5장 잠깐 앞으로 가는 거예요. 2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사가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사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 장난 아니죠.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줄 아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해의 주인공이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장자의 특권, 고대 시대의 장자의 특권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그 특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용한 것이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에서가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든 상태인 것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 자기 형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팥죽 한 그릇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에서가 밖에서 많은 일을 하고 와서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 장자의 특권을 달라고 얘기한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그 사람의 약점 삼아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할 줄 아는 그 비열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서 와 성훈아, 너 이렇게 반갑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보를 잇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계보를 잇는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야곱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굉장히 비열하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형제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비열함에서 멈추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에서인 척하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 상황을 보면 리브가 엄마가 말해요. 야, 니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고 곧 에서한테 축복을 할 것 같다. 그 축복 뺏기지 말고 네가 가서 대신 받아버려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아니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들키면 어떡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이게 야곱의 반응이었어요. 들켜가지고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게 거짓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켜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염려하는 게 야곱의 인성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하다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잘 몰랐었는데 저 에서 맞아요. 아주 적극적으로 너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빨리 잡았어? 아니 하나님이 빨리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짓말을 지어내서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이 거짓말에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냈던 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인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에서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자,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익숙한 사냥꾼. 자, 사냥에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사냥을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남자다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남성성과 여성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던 시대였습니다. 남자에게는 남성성이 요구됐고 여자에게는 여성성이 요구됐던 사회에서 집안에만 늘 머물러 있는 야곱에 비하면 정말 잘 나가고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어요. 사냥을 했잖아요. 사냥. 소위 말하면 서울대 다니는 자식이에요. 그리고 구글에 취업한 자식이고 딸로 하면 재벌에 시집간 그런 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잘난 그였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명분쯤은 그닥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34절 한번 보세요. 2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더라. 장자의 명분쯤은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머물면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잔머리와 꾀만 부리고 그렇게 찌질해 보이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에서의 거칠 것 없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굉장히 대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팥죽을 받은 에서가 어떻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가버렸다고 그랬어요. 딱 4개의 동작입니다. 팥죽 주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에서에게는 먹고 마시면 그만인 일이었어요. 일어나서 제 갈 길 가면 그만인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장자로서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체성,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 너무 피곤해서 팥죽에 팔아버린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팔아버리고도 먹고 마실 수 있으면 그만이고 아무 고민도 없이 염려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떠나버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기독교란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심히 피곤한 상황이 되면 그냥 나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리면 끝나는 일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명분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명분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졌던 이유는 본인이 사냥에 능했던 사람이고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나는 오늘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살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함께 어울릴 친구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루쯤 모른 척해도 한 번쯤 버려버려도 나에게는 여전히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일어나 갈 곳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에서의 태도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가진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이에요. 창세기 2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바로 윗절을 읽으면 근심의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 족속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자녀들로서 지켜야 될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쉽게 팔아버렸고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과 쉽게 결혼을 한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이 에서의 모습이 갑자기 돌변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돌변하는 순간이 뭐냐면 아까 언급했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딱 가로챘을 때예요. 명분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자기가 받을 축복이 야곱에게 가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 도운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제 어디까지 마음이 간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마음까지 간 거예요. 아버님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라. 실제로 장자의 명분도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그가, 그리고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가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에서, 야곱, 이 4명의 식구. 자, 리브가는 어떤 존재인지 잠깐만 얘기할게요. 리브가는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리브가의 역할이야. 근데 어떻게 했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식대로 장자의 특권을 빼앗아 버린 게 리브가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브가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지.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에서가 그 축복을 다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방법쯤은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럼 방법은 아무래도 다 괜찮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택하고 야곱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아간 동생 야곱을 에서는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가정은 바로 깨진 가정과 다름없었어요. 각자의 욕심과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들, 그래서 결국 깨어져 버린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야곱은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받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 속에도 야곱의 성숙함이라든가 믿음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는 여전히 그 축복을 빼앗았던 그 못되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계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야곱이 에서의 그 죽여버리겠다는 그 마음이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냐면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엄청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잔머리를 굴려요. 무리를 나눠서 절반은 앞으로 가고 또 절반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뒤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모습은 뭐냐, 지금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형 에서를 몇십 년을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과거 행실로 인해서 이 에서에게 해를 당할까 또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에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뭐였죠?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에서가 맞다면 이렇게 야곱을 만났을 때 엄청난 안갚음을 했어야 옳죠. 특히나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그가 가진 위력으로 야곱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에서는 어떻게 됐죠? 마중 나왔어요. 그리고 입 맞추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야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어떻게 화해를 신청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에서에게 먼저 줘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 재산을 받지 않았어요. 에서의 마음은 이미 화해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유로 이 에서의 마음속에 이미 화해가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무슨 노력을 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에서의 마음속에 이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할 게 없네, 하나님의 화해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지금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여행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건 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애초에 이렇게 자신이 없고 두렵고 힘들었으면
에서를 만나러 안 가면 되잖아.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야곱이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에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산을 하면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처럼 이 야곱도 그런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을 건 순종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계산 속에 있는, 자기 계산이 있는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런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어떻게 시키셨다? 화해를 시켜주셨다. 야곱은 돈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떼어서 형 에서에게 주면서 화해를 시도했어요. 진정성이 있는 사과와 뉘우침이 아니라 지극히 야곱다운 발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산적이었고 자기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야곱의 시도는 화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화해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재물을 주려고 하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네 재산 나에게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보세요. 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3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축복을 다 가로채서 가버렸던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때 죽이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화해를 이루고 어긋맞춰서 우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곱 보고 안 되겠다, 야, 너 이제 좀 다른 데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에게 거주지를 떠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형 에서로서 동생 야곱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약속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비록 에서도 연약함이 있었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부족함이 있었고, 하지만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비교하면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도 여전히 야곱은 계산하고 자기 지혜를 발휘하려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 엄청난 억울함 또는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이루었고 또 재물을 받지 않았고 또 자기의 거주지에서 야곱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날 테니 네가 여기서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형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는 훨씬 더 그럴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모습입니까? 계산이 많고 허점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자기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축복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보기 어려운 모습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깨어진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자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할 건 없구나,
이런 결론은 지극히 야곱스러운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함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는 그 일도 야곱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그 화해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화해가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룰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속에 화해를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떠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변화,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가능성, 잠재력,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 화해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마음 안에 우리와의 화해를 이미 이루신 거예요.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성품의 열매인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청년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깨어진 조각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보면서, 내 자녀를 보면서, 내 형제를 보면서, 내 친구를 보면서, 내 학교, 내 가정, 내 회사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었던 에서의 마음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거나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거나 도무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많은 깨어진 조각들이 내 안에 박힐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연약해서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이라면, 한 번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지만 가다 보니 또 염려가 오고 가다 보니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내 계산으로 내 선택을 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자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어울리기나 하는 자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불신의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울리기나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야곱의 그 변하지 않는 끈질긴 그 자기의 모습, 불신의 모습, 계산하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하나님은 야곱을 낳기 전부터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미 삼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랑 상관없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렀다면, 그리고 그 택하심이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그냥 절대 주권으로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선택과 그 결정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물려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진 수많은 인생의 조각들 때문에 나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분의 약속을 마침내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환경, 깨어진 내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그 이전 훨씬 전부터 당신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결정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음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로는 우리 인생이 터진 모습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나버린 모습과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좋을 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이나 우리 스스로의 미래나 우리 스스로의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당신의 원하신 뜻 가운데 그 삶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